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양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신서 전체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사도행전 11장 9장 이후로 11장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을 좀 이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9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 9장 20절로 22절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인생을 쭉 살게 됩니다. 이제 현장을 쭉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 보면 요 읽었던 그 두 본문은 요한 사도행전 18장 28절 아볼로의 본문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두 본문은 성경의 복음 그리고 성경의 전도가 사실은 딱 같이 녹아져 있는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을 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으로서 증언하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가 한꺼번에 딱 있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요게 전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요게 전도예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 요게 전도라고. 18장 28절의 한 구절 아볼로의 구절을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선명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이렇게 제시될 때에 그 이후에 따라오는 부분들이 증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전도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깊게 좀 몇 구절을 좀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저기 가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예언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지금 쭉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본인의 중심,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풀고 있는 장면입니다. 20장 17절부터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본인이 지금 사역하신 것을 이것도 참고 저것도 했지만 실제로 뭐 했냐고 얘기할 때 2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요거를 증언한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잖아요. 일평생. 이게 전도를 어떻게 했냐, 뭘 전도했냐, 그 전도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게 자기의 달려갈 길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 이게 전도라는 거죠. 100%의 성경의 전도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와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중에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신서를 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를 잘 설명을 하기 위함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실제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나서 사나운 일이들, 그러니까 이단의 이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들어와서 아니면 음란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앞에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제대로 전달해야지 어려움도 넘어서고 신앙도 굳건하게 되겠다. 그래서 쓴 것들이 이제 서신서입니다. 인사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의 눈이 열려 있는 겁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갇혀서 로마의 감옥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그 감옥에 앉아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내용이 에베소서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고별 설교,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본인이 지금까지 뭐 한 건지를 쭉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내가 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거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걸 증언했다. 그게 본인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도 설교 한 편이니까 이것도 한번 보면 굉장히 유익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언했는지를 좀 어떤 면에서 좀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22장에는 이제 소요가 막 일어나고 이제 바울이 잡히게 되는 거, 이렇게 소요가 많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드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중에 천부장의 은혜를 받아서 천부장의 허락하에 바울이 이 소요를 일으킨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설교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 22장 2절부터
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 지금 바울의 인생을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진심으로 자기 인생을 좀 쭉 토하는 겁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은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설교 간증을 쭉 하니까 그때 18절에 황홀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는 얘기요. 요 바울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바울이 한 사역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가서 이방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자였던 걸 요거 얘기하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아니다 안 듣는다 이방으로 가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라는 차원보다는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는 지금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지 않냐? 그거 안 듣는다 쟤네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주의 음성을 주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일을 하는데 쟤네들 안 듣는다.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 그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저 예루살렘에서 안 들을 거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단순히 사명이나 달려갈 길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었습니다. 단순히 꿈이 아니었다니까.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주의 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너는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도 복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인정하셨다는 게
된 것이죠. 자, 23장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공회 앞에 섭니다. 공회 앞에 서서 이제 또 변론하는 장면이 23장인데요. 22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제 공회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치 그다음에 종교의 최고 모임이잖아요. 그 안에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도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섰던 바로 그 모임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다 모이는 그 모임에 이제 바울을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해보라는 거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에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에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죠. 한쪽은 바리새인들이 있고 한쪽은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걸 빨리 눈치를 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고 본인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사실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편들을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긴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뜨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전에는 우리가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구나 이런 각도였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단순히 그런 구절이 아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앞으로 미래에 특별히 로마에 가서도 뭐 해야 될 건지를 예루살렘에서도 성경 그대로의 전도를 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했고 로마 가서도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주의 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참 잘했다. 예루살렘에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했듯이 이제 로마 가서 그거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역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의미의 참된 전도라는 겁니다. 올바른 의미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 모습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인정함을 들어볼 때에 올바른 전도가 뭐냐? 그를 증언하는 겁니다.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은 이제 잡힌 중에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변명을 하는 아니면 변론을 하는 그런 장면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바울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라 같이 보는 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2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여기 아그리빠 왕은요
아그리빠 1세가 있고 2세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2세입니다. 아그리빠 2세로서 이 상당한 영토를 통치한 어떤 일정 부분의 영토를 통치한 분봉왕 같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베스도 총독 베스도에게 잡혔다가 그 다음에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을 초청해서 문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이제 결국은 나중에 들어보면 알겠지만 아그리빠 왕은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말을 듣고 쟤는 무죄다 이렇게 이제 여겨졌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고 있는 가운데 설명을 좀 드리면 3절부터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이제 바울이 지나간 인생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옥에 가뒀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할 때 찬송표를 내가 던졌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흔적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신학자들의 연구가 아니라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인 데 찬송표를 던지고 여러 회당에서 모욕하고 심히 격분하고 이렇게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예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얻어가지고 다 이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고, 다메섹도 외국이지만 다메섹만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외국 성에, 여러 외국 성에까지 박해하였고 이제는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쭉 설명한, 내가 여기 왜 잡혔습니까? 왜 잡힌 줄 아십니까? 딴 거 아닙니다. 우리 오랫동안 조상들이 기다렸던 그것 때문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오실 메시아 그것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일을 얘기합니다. 22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높고 낮은 모든 사람한테 증언했습니다. 뭘 증언했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걸 증언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에 전한 것이다. 그거 증언했다. 그거 증언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문 받는다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증언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신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바울이 자기 입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를 증언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증언한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전도했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증언했다고 표현합니다. 계속 증언하는 삶을 한 거예요. 28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28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느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권하고 증언하였음을 얘기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쉼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권하고 증언하는 일을 합니다.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했던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런 삶을 끝까지 삽니다.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재판하는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증언하고 이제 로마에 갇혀서 로마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중간중간에 이 주님의 이불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대해서 증언하였다. 예루살렘에서도 네가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그 서신서에 나오는 서신서 전체가 그리스도의 정언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언하는 것이 서신서 전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중에도 핵심적인 몇 구절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하겠고,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 고넬료하고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라고 얘기하시고, 또 고넬료도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정말 강권적인 개입으로, 이런 일들이 참 쉽지 않은데 각각에게 주의 영이 강권적인 개입으로 만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고넬료는 일찍 눈치채고 베드로를 청해 올 때에 자기의 귀중한 사람들 다 같이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베드로는 그냥 스펙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쉽게 설명하면 스펙으로 표현하면 그냥 어부라. 그것도 이렇게 이 속국의 어부요. 이게 이제 이미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백부장이 속국의 어부를 초청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를 비유하자면, 일제시대에 아주 높은 급의 간부 순사가 우리나라에 정말 돈 없고, 그 다음에 배경 없고, 그런 직업이 변변치 않은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집에 모시고 오는데, 고넬료는 들어올 때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은, 성경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보면 23절 후반절에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가 아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고 직접 집가로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니까 외모로 보지 않는 거죠. 참 쉽지 않은 거거든. 발 앞에 엎드려 절할 정도면.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들은 이 전후의 상황을 베드로도 눈치채고 고넬료를 통해서 얘기를 쭉 듣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이 베드로가 메시지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다. 42절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거를 누가 명했냐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주님이 사도들에게 명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사도들에게 명한 내용입니다. 전도하되, 전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란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이거 해라,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이,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재판장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증언해라 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도 이걸 증언한 것이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다, 요거를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명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깨닫고 있었던 일을 쭉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을 할 때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감추어졌던 부분인데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감추어졌었던 것이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아니 그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쉬운 건데 선명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도가 뭔지를, 예수님이 전도를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백성 전체한테 보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를 모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 뭐라고 명하셨냐? 백성에게 전도하라 라고 명하셨다. 근데 백성에게 전도하되, 근데 그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명하사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는 얘기죠. 전도해라. 어떻게 전도해라? 이 모든 재판장이 그분인 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이분인 것을, 이 재판장, 이 표현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게 전도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도 이것을 그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증언해라 라고 명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전도해라, 어떻게? 요렇게 해라, 요렇게 설명되잖아요. 그 전도가 뭐냐? 그를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명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전도가 뭔지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감추어졌던 중요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전도로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눈을 열어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이 두 가지 말씀만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될지, 그다음에 그동안 뭘 잘못해왔는지를 조금 더 이제 핵심을 알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들어가면 엄청 풍성한 부분들이 발견이 될 것이고, 과거의 모습들이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오전에 3시간을 통해서, 오전에 3시간, 첫째 시간은 10시간 같은 한 20분이었고요. 나머지 이제 시간들을 통해서 전도라고 얘기할 때 성경의 전도가 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고, 바울은 어떻게 했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고,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전도의 올바른 정의는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걸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22절, 17장 2절, 3절, 18장 5절, 18절, 18장 28절에 나와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전도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계시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음 시간에 또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를 증언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하고 오후는 조금 좀 일찍 시작해서 좀 일찍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권사님
금방 될까요? 금방 되나요? 식사? 그럼 1시에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예, 1시에 시작.